할렐루야. 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영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건이 나오죠. 백부장의 종의 하인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말씀을 보면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청년이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관에 그 시신을 넣고 이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죽은 청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청년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관 속에 갇힌 자가 있는데 누가 죽은 자인가?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주님을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조에라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호흡을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영적 호흡이 멈춘 사람을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 영적 호흡이 멈추면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무엇을 하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 속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관 속에 있는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관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편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또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들 아니에요. 이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게으름의 관, 안일함의 관 속에 갇혀 있어요. 또 자기 고집의 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멋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자기는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고 일할 수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기 고집의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죠. 경험과 지식의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경험상 이 일은 안 됩니다 하고
일하자고 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상 안 된다는 거.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말하죠. 부정적인 사고의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을 한다고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고의 관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또 두려움과 거절의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야 합니다. 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죽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진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죽이고 내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관 속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의심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관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이 빛을 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관 속에 갇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 속에 갇혀 있겠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